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조금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생각하면 일을 뒤로 계속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일의 경중을 따져서 한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급한 것부터, 급한 불을 끈다 생각하고 급한 일부터 해결을 하죠.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기보다 내 발에 금방 불이 떨어질 일부터 먼저 얼른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우리는 뒤로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전화를 하는 것도 먼저 뭐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내 일이 바쁘니까 저 순서는 저 뒤로 밀쳐두죠. 그죠? 다 부모님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TV에서 뭐 연예인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부모님이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바쁘니까 부모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전화를 먼저 하면 되지 않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꼭 전화를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야단을 치신다. 내가 바쁘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 저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급한 일부터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급한 일부터 결정을 한다. 조금 있다가 이렇게 뒤로 미루죠. 그런데 절대로 미루지 않는 전화가 있습니다. 전화 여러분 전화 이렇게 딱 보면 별 중요하지 않은 전화면 끊어버리잖아요. 끊거나 아니면 다음에 전화 주세요 하고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런데 미루지 않는 전화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딱 화면에 자녀의 이름이 뜨면 별로 미루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녀의 이름이 딱 화면에 핸드폰에 딱 뜨면 미루지 않아요, 잘. 자녀는 부모의 이름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미룹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의 이름이 딱 핸드폰에 뜨면 미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이름이 떠서 전화를 받으면 왜 전화했냐 또는 야 지금 꼭 통화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통화를 합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 전화가 자녀들이 한 전화가 급한 전화이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죠? 내 자녀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전화했거니 하고 받지 않아요. 그냥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 자녀를 사랑한 만큼 그 전화를 기다리고 빠르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핸드폰에 예수님 딱 뜬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즉시로 반응을 하죠. 핸드폰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즉시라는 이 단어는 내가 성격이 급하냐 차분하냐 이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랑과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 내 자녀를 얼마나 부모가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과 그 자녀를 얼마나 내가 믿느냐 하는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즉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그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목회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전혀 없이 암흑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 할 때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 합니까? 몇 년간 종살이 합니까? 대충 했겠지. 뭐 이러는 겁니까? 뭐 70년이요? 40년이요? 에? 아버지. 에? 120년? 여러분이 얼마만큼 큰 수를 셀 수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몇 년 종살이 하는 겁니까? 예? 예, 400년. 예. 근데 지금 뭐 76년, 일제 36년 뭐 그런 겁니까? 네. 400년을 종살이 합니다. 400년을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마음 품어진 게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서 분명히 우리를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라는 믿음, 신뢰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 암흑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로도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해, 걱정하지 마, 이런 말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시간을 암흑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암흑기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이 품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가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부르셔요. 이 갈릴리 바닷가는 여러분 갈릴리 가보셨습니까? 네. 갈릴리 바닷가 요즘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 그 성지순례를 하는 갈릴리 바닷가는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저기 관광객이 왔네 하는 그런 정도의 바닷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에요. 거기에서 먹고 어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먹고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물이 던져지고 배가 손질되고 하루의 생계가 걸려있는 자리,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성전 안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 예배당 안에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들을 일상 가운데서 만나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내가 엄청난 것을 체험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뭔가 내가 지금의 상황이 잘 해결되면, 조금 내가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더 안정되면 그때 내가 헌신할게요. 그때 내가 직분 받겠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 상황이 좋아질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언제가 좋아질까요?
여러분의 상황은 언제가 좋은 때였습니까? 좋은 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이 그냥 좋은 거예요. 지금이. 뭐 정리가 잘 되면 그때 헌신할. 예전에 정말 잘 나갔을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옛날 정말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정말 뭔가 안정되고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가 생기면 그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터전에서 주님 찾아오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내 삶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내가 뭔가 정리되지 못하고 바쁠 때 그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갈릴리 바닷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걸까요? 취미생활로 그물 던지는 투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그물인 것입니다. 생계수단이에요. 그물은 제자들의 하루 수입이었습니다. 전부였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내일이 된 것이 그물입니다. 가족의 내일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 익숙함,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물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것은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단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이 깊으면, 사랑이 크면 계산이 줄어듭니다. 사랑이 크면 계산이 줄어들고, 사랑이 분명하면 결단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중매 결혼이 어려운 게 뭡니까? 중매 결혼이 계산이 먼저 되거든요. 아직 사랑이 싹트기 전이야. 그러니까 계산이 먼저 되어지는 거죠.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집도 준비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어떤 살림살이도 장만을 해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돼 하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뭣도 모르고 폭삭 속았수다 뭐 그것처럼 뭣도 모르고 그냥 사랑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그 남자가 어떤 직업이 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씩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깊으면 계산이 줄어들어요. 사랑이 분명하면 결단이 빨라요. 그런데 모태솔로들은 못하는 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뭐를 깨트립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립니다. 향유옥합. 그 당시에 향유옥합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 드는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사람들은 계산 먼저 합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보고 계산을 먼저 해요. 아니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것을 깨가지고 지금 예수의 발에 붓냐? 너 돈을 지금 그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계산이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계산이. 우리들도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막 헌신을 엄청나게 하면, 야, 너 그러다가 너 집 다 망한다. 교회에다 애증아니 갖다 바쳐라. 이런 말들 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계산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계산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줄어들고 결단이 빨라진 것이죠. 사랑이 깊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것입니다. 즉시 드린 순종은 사람의 눈에는 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장 정확하게 보여지는 순종,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미루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럴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순종을 미루는 이유가 내 상황이 그래서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랑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전부를 맡기기에는 아직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순종의 속도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완벽함,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속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그물을 버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먼저 버려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더 큰 미래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어부의 삶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부의 삶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가진 어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야, 너 그거 버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정체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더 부여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물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버리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깊어지지 않아서 머뭇거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정리되면
내가 좀 완벽하게 뭔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따를게요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쩌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순종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순종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나 갑자기 돈이 얼마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러 빚이라도 내겠죠. 네. 달러 빚이라도. 내 형편은 지금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죽겠는데 내 자녀가 못 살겠다고 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달러 빚이라도 내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강북의 어머니들이 강남에 학원에 애들 보내려고 뭐를 한다고요? 예전에 파출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남으로 애들을 보내려고 강북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것을 대야 되니까 학원비를 대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어머니들이 굉장히 못 산 부모냐? 아니에요.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죠?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이 우리 광주 오면은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강북에 있다는 어머니들이 강남에 보내기 위해서 파출부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내가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크기가 자기 생명을 버릴 정도로 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지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즉시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의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